베드로전서를 계속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정말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은혜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소중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 뭐냐면 2장 1장 마지막에 이 말씀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다, 그 얘기를 하면서 2장 1절에 그러니 그 말씀을 사모해라, 신령한 전, 그죠? 스피리추얼 밀크를 사모해라. 뭐하고? 버리고 사모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산돌이신 예수처럼 너희도 산돌이 돼서 예수님을 시작으로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버림받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산돌이 될 거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터키 지방과 그 옆에 있어 흩어진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의 작은 공동체들에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짐승과 같은 이방인이다. 하물며 2장 뒤편에 보면 그 공동체 안에 노예들도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인 역할을 하는 종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유대인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출애굽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은 너희다. 누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핏부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람들은 굉장한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이방인으로 살던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양도 되고 그의 택한 백성과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예요. 하물며 하인과 노예로 짐승처럼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을 읽던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진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겠어요. 그래서 하물며 10절에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해. 이거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겐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하인, 종, 머슴, 개똥아, 새똥아 하던 주인의 양반의 심부름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지난주에 결론에 뭐라고 했냐면, 처한 환경을 바꾸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신실함을 유지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영적인 공동체로 점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오늘은 1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텐데, 그런 정체성을 가진 너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 그렇게 변화받은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얘기했죠.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돌아갈 땅은 따로 있음을. 그래서 그냥 여행자다, 이거 여행자. 우리는 이 땅의 여행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첫 번째 부탁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버린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욕정을 멀리해라.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살아오던, 이제까지 이방인으로 살아오던 행실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한 행실을 가지래요. 이제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래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다른 점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고 세상에서 가르침 받았던 그 모든 방법과 행실을 버리고 선한 행실, 뭐냐면 세상에서 하지 않는 선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세상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요? 자기의 이익을 버리는 사람들. 세상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불리하게 하는, 그걸 1장에서의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운 수많은 이 땅의 방법과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제도에 복종해라. 황제와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전에는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르다고 해서 이 세상을 아주 떠난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다 무시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제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순응하면서 모든 제도에 복종해라. 황제와 총독에게까지. 이 나라의 제도에 세금을 낼 것을 내고, 그리고 16절에 얘기합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이래요. 종들에게, 평범한 평민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제는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외국에서 부자로 살아도 정복당하면 노예로 끌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여러분은 자유하는 사람. 누가 시켜서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여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요? 우리가 자유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하는 사람. 누구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끄트머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자유하지만 주님 안에 묶여 있는 사람. 양반이 어떻게 하인에게 저렇게 친절을 베풀어? 그러면 양반의 체면이 깎이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종된 마음으로 같이 종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절에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25절까지는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사환들아, 집 안에서 불임을 당하는 종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선하고 착한 주인에게만 복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라. 이렇게.
굉장히 세밀한 거예요. 종들을 향해서, 그죠? 이 시대에 종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라. 종에게만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19절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1절에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래요. 어떤 부르심?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참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대요.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배고파서 빵을 살 돈이 있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이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배고픔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나의 배부름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항상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뭐로 주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너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을 참는 사람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하물며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소규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의 풍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이 싫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모임이 있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조상을 숭배해야 되고 마을에 구슬하면 무당에게 다 와서 마을 사람들이 빌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피를 나눈다. 쟤네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서 사람 피를 나눈다.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몸을 나누고 사람의 가죽을 나눠 먹고 피를 나눠 먹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 더 웃긴 거 뭐냐면 쟤네는 상하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다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야, 아버지하고 아들이 형제래. 쟤네는 이상한 애들이야. 그랬어요, 실제로. 그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이름이 없어요. 누구네 엄마, 뭐 평양댁 이렇게 하지 이름을 여자에게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냐면 교회 와서 세례 받을 때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름을 한국말로. 그래서 뭐 환란,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따라 하니까 아버지도 그거고 돌림자가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얘 그리스도인들은 참 윤리도덕이 없다, 이렇게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삶으로 그 비방이 거짓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 황제 시대에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함을 받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을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도 같아요. 21세기에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와 지나가는 여행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것이 맞다고 하는 걸 우리는 따르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유익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유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돼요? 고난이 따라와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평안하면 와,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너무 평안해요 이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고난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우리는 더 진정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늘 함께 할 건데 그걸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참으면 주님께서 아름답다 여겨줄 거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일제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민하다 고문하다가 그 사람들이 변화받은 일들, 그죠? 그런 거. 내가 곧 죽게 생겼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다 도망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전염병이 창궐한 곳으로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수많은 선교지에 큰 부흥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순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데 말라리아 걸려서 한국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그 다음에 주님이 큰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 시대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예요. 나에게 피해가 가는 거,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나의 권리에 피해가 간다고 여겨지면 들고 일어나 나의 권리를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 중심, 나 편한 건,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없는 고난도 내 고난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오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으로 더 많이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는 희생과 은혜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희생.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 성육신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12영이나 군단이나 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주님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그래서 그것으로 은혜와 희생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어요? 은혜를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나의 권리가 걸렸을 때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에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권리가 걸렸을 때 너의 유익이 걸렸을 때 그때 너희가 희생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된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한 뜬구름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하루 가운데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은혜를 나눌 것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로 나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희생과 은혜로 넓은 품으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 내 삶에 없는 고난도 끌어당겨서 할렐루야 그렇게 베푸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를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산다면 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전쟁과
난리,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없이 조용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나의 소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살펴주시느니, 이 감독이란 뜻이 그거예요. 그를 세심한 눈으로 그를 보살펴주는 분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보살핌은 누구에게 받아라? 하나님께 받아라. 너희의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라? 하나님께 받아라. 너희가 받을 이익과 너희의 권리는 누구한테서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라.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세상에 종은 아닌데 종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없던 고난,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내 시간을 내서 더 신경 써주고 애써주고, 나도 없는 시간을 내서 살펴주는 것,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돕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렇게 내가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